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 귀한 재단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본의 그 소바, 라면 뭐 이런 면을 만드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야마키시 가츠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 가서 그때부터 이 면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명의 제자를 두고 나중에 1955년에는 특제 모리소바, 메밀이죠, 메밀 모리소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드시는 그 소바가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임종을 할 때 세 마디를 하고 임종을 했습니다. 이라시아이마세,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특제 모리소바, 그 다음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러고 세 마디를 하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일생 소바 만드는 것, 메밀 만드는, 메밀국수 만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도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도 다닌 분도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다니신 분도 있고, 뭐 도중에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신앙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요게 네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속에 요 네 가지가 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말씀, 케리구마라는데 말씀, 그 다음에 사귐,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만 잘해도 안 됩니다. 말씀, 교제, 섬김,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움직일 때 그것이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제일교회는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요것을 딱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되어서 누가 물어도,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누가 묻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했냐 하면은 사실상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감옥에서. 자, 오늘 감옥에서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13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에 대한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이게 즉 감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감옥이냐? 시위대. 이 시위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옛날로 말하면 황제를 경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대, 그러니까 특수부대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특수 정치부문과 같은 그런 자격으로 지금 감금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 방에, 한 방에 감옥에 많은 사람들을 넣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그 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4시간씩 6팀들이 계속 감시를 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4시간씩 6조가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했냐?
내 시간마다 오는 사람마다 뭘 전해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시간마다 올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이 또 교대로 오면은 또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사도 바울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뭐 감옥은 안 가더라도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좋아도 못 전하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자, 올해 한 해 솔직하게 이제 우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들어가려 그러는데 올해 한 해 우리 상반기 동안에, 아니 손 들지 마시고요, 양심으로 손 드세요. 자기가 1명 이상 전도했다고 하는 분, 나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몇 사람을 전도했는가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한 분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만나게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사도 바울은 세상에 형무소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사는데 한 사람도 우리를 한 사람도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랬으니까 그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여기 보세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시위대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했대.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무서운 곳에서 세상에 그 무서운 군인들 앞에 복음을 전했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근데 항상 교회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있어. 여기도 보세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똑같이 교회 봉사하는데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어떤 이들은 선한 뜻, 착한 뜻으로.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만회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결정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축하해요. 그동안 오랜 동안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주옵소서, 좋은 목사님을 주옵소서, 영성이 있는 목사님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오셔서 이 언양제일교회를 목양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쪽이 되어야 되냐? 시기 질투를 하는 무리가 되서는 안 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가시고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의 비전,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복음의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전진, 진전이 있어야 돼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같으면 안 된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하루하루가 다르다. 저도 이제 70이 다 됐거든요. 70이 다 됐으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는 조금씩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여기 못 올 뻔했어요. 갑자기 막 현기증이 나고 지금 일본은요 40도 이상 되는 지역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 지금 언양제일교회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사이즈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옆에 우리 어린이집을 제가 이제 운영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원장 겸 담임 목사 겸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풀이 막 이게 있는데 거기에 막 벌레가 여름이 되니까 이 벌레가 막 생겨가지고 애들이 막 그 벌레가 생기니까 막 나보고 막 그 벌레가 생겼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벌레를 자르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막 자른 겁니다.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했는데 한 이틀 했는데 머리가 띵하기 시작하고 현기증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지구가 막 돌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요번 주 언양제일교회 가야 되는데 웃자노?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가게 하옵소서. 이제 뭐 언제면 나는 또 가겠습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꼭 보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제 밤늦게 비행기 타고 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 도착해가지고 여기 리무진 타고 와서 호텔에 도착하니까 거의 11시가 다 돼갔어요. 11시가 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육신적으로는 힘든데 우리는 복음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나오죠?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자, 앞에 15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이전에 16절에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16절에 이들은 이들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들이죠. 즉 시기 질투하는 무리도 있었고 착한 일을 하는 무리도 있었고 양쪽 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세우심을 받다라 이 단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여기에서 지금 앞뒤 문장을 볼 때 세우다는 말이 이게 전혀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조사하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여기서 막 우리나라 번역을 아름답게 하느라고 세우심을 받는다 했는데 이 세우심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밀침을 당하다, 즉 밀어뜨리다 이런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시위대 형무소에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쁜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근데 여기 이 세우심이라는 이 단어가 I'm put here, 즉 밀쳐 넣었다. 나를 시위대 형무소에 밀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만날 수가 없죠.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만나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시위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위대는 황제들을 모시는 사람들인데 보통 평민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밀쳐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습니까? 조그만 애였는데, 청소년이었는데, 신학자들은 보통 15세에서 17세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20세도 안 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노예로. 형님들, 아버지, 엄마 다 두고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보니까 I'm put here. 나를 거기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고백을. 형들은 나를 헤아려했지만, 거기 20절 나오죠? 형들은 나를 헤아려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주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애굽 땅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집어넣었을까? 이걸 깨닫고 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난 집어넣어가지고, 왜 나 이런 데 시집 보내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그 집안에 넣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집어넣었을까? 그 가정에 집어넣어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그 가정에 구원시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다 구정시키려고 날 넣었다. 근데 이걸 깨닫는 분은요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찬송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이 나올 것이고, 이걸 못 깨달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이놈은 집구석에 와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 아이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기쁨이 동반해야 되겠죠. 제멋대 억지로 한두 개 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의 결론은 뭡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까목인데 지금 기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시위대에도 전하고 시위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자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걸 어디서 맛보겠나요?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게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저도 유학생이 많은 교회에다 목회도 해본 적이 있는데 유학생들은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돈 보내줘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알바해가지고 뭐 생활하고 있는. 근데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다 대신방을 이렇게. 근데 이제 아마 이 유학생 부부는요, 부모님이 잘 가르친 것 같아. 언양제일교회 성도님인 것 같아. 목사님이 오시면 신방 꼭 나가서 신방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음료수 하나라도 꼭 챙겨 드려라 이렇게 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유학생 부부가 신방이 끝나자마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신방 가방 챙기고 있는데 얼른 부엌에 나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음료수를 하나 대접하려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부엌하고 복도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복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부엌에서 두 사람이 소곤소곤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유, 아까워. 그랬더니 또 이 서방이 그럼 하나 빼고 줘. 그걸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찡했을까? 아니, 그거 안 줘도 되는데, 뭐 유학생들이 뻔한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봉다리 넣어가지고 주면 되지. 그거 둘이서 얘기하는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빼고 드리지 않습니까?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온전하게 드리십니까? 꼭 이렇게 빼고 드리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헌금 얘기 또 안 해. 헌금 얘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찬송을 불러도 정말 정성을 다해요. 기도를 해도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한 것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늘나라 올라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그 기도가 여러분 개인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간 진짜 믿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성을 다해요. 그냥 중얼중얼 몇 마디 하다가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중언, 부언 이 말했어요.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10년 전 기회도 또 하고, 20년 전 기도 또 하고. 왜 그러냐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같은 기도 또 하나님 3년 전에 이랬는데 용서해 주시고, 4년 전에 이랬는데 용서해 주시고, 5년 전에 이랬는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이 있습니다.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 번제, 소제, 한목제, 하색 쫙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절대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본인이 잡습니다.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끌고내고 각을 떠서 한 점 한 점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불을 지핍니다.
그럼 그것이 타가지고 연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럼 땡! 예배가 끝났어. 그러면 그 성도들이 뭘 보고 하느냐? 아, 오늘 향기가 잘 올라갔네.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네, hợp양하셨네 라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안 보이고 저런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옆으로 퍼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영혼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쪼개고 남음이 있도다.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고 있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회개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감화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언양제일교는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 수요일 날 와서도 설교를 했는데 왜 안 오시더라.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안 웃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는 그렇게 배웠어. 왜? 예배 시간은. 그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웃을 때 웃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웃을 때 웃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해 갔는데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거든요. 제일 동포들이 또 얼마나. 그래서 제가 엔돌핀하고 다이돌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엔돌핀 아십니까? 다이돌핀 아세요?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배가 더 높은 호르몬이 다이돌핀.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 다이돌핀은 감동, 여러분 왜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감동해서 눈물 흘리죠? 그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이 다이돌핀은 암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는 매일 웃으시면 돼. 그래서 희죽희죽 웃는 사람은 암 안 걸려. 희죽희죽 웃는 사람 보세요. 길거리 가면서 이런 사람 절대 암 안 걸려. 인상 쓰고 막 이런 사람이 안 걸리지, 희죽희죽 웃는 사람 절대 안 걸려. 언양제일교회는 암 환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전에 15초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15초를 강제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진짜 웃고 싶어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돼. 혹시 이게 의사 계시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15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15초를 하루 3번씩만 해보세요. 15초. 할머니들 특별히 하루에 3번씩 15초 웃으세요. 그럼 병 안 걸립니다. 다 병이 떠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 감동받으면 모핀, 다이돌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요거만 외워갔어요. 엔돌핀, 다이돌핀. 엔돌핀은 웃음에 나온다. 다이돌핀은 감동받으면 나온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내일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에서 감동의 눈물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티슈 박스가 막 여기저기 늘려가지고 설교 듣다가 막 이러면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면 암 환자 없어지고 병 떠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주셨어요. 오늘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습니까? 일본에서 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듣지. 한국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엔돌핀, 다이돌핀. 웃으면 나오고 감동받으면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감동 먹자. 이 언양제일교회는 감동이 넘치는 교회, 예배. 그래서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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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위대에 가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그래서 나는 기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결정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을 단을 거둔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고 이 교회가 이제 웃음이 넘치는 교회,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언양 지역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언양 제일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간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가 매주마다 늘어나는 교회,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나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